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또 믿음의 여정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저 북쪽의 가버나움에서부터 여리고를 지나 이제 유다 광야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이 억압에서 이제 우리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호산나, 호시아나,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정려나무 가지와 또 여러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팜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예수님께서 지나시고 다음 날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고난의 여정을 이제 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굉장히 복음을 압축하고 있는 주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저 북쪽의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여리고를 지나서 유다 광야를 지나 이제 감람산 거의 꼭대기쯤에 있었던 벳바게를 지나서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중에 만났던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한 번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조금 후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나를 채찍질하게 될 것이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고, 나를 능욕할 것이며 마침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 이상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이 생에 오신 목적과 그가 부르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아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마지막 한 주간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그 여정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관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지간이었죠. 혈육으로 볼 때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질문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청이 있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형제가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은 피통하였을 겁니다. 너무나 찢어졌을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3년 동안 가르쳤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여정에서도 계속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도 그곳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세속이었습니다. 높은 자리, 출세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염병은 징계요, 경고요, 형벌이죠. 성경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날 때마다 과학적인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뭘 막았느니 뭐 막았느니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 2번 다시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레슨도 교훈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요한이었고 내가 야고보였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온갖 종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소속감을 일깨우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돈 걱정일 뿐이지 세상의 높은 자리에 대한 생각일 뿐이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종려주일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종려주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그들 역시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 이 땅에서 해방된 삶을 위한 오직 땅의 세속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예수님을 호시아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환영했을 뿐,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그 처형당하신 대속 제물 대심으로만 용서받아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길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죽음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주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환호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느끼는 고통 중에 또 한 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친척이었던 그들이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를 천천히 또 읽어봤습니다. 색연필로 칠해가면서 빨간 본편으로 체크해가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어느 한 단어가 꽂히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단어 속에서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강구를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그렇게 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지는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너희가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고, 순교할 때도 야고보 사도같이 순교할 때도 올 것이고, 내가 받은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그 일을 너희가 할 때가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앉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더 주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너희들처럼 자꾸 높은 자리만 원하고 땅에서 영광만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인자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을 향하여 주님이 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있는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자의 말씀처럼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요, 그 생크터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들어갔던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타락한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장소로 붐볐을 뿐, 경건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깊이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성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처절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샬롬이 넘치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공의가 넘치고 거룩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자를 통하여 그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 나오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속의 것을 더 크고 많게 취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 묵상할 것이 참 많지만요, 설교 시간은 짧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그렇게 전해줬는데 왜 떠나라고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 여우에게. 왜 예수님은 헤롯을,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아 그곳을 통치하였던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여우하면 약삭빠르고 지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죠. 로마와 아주 지혜롭게 결탁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혜롭게 결탁하여 자기의 권세를 잘 지켜나가고 세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쯤으로 요약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로마에도 충성심을 보이고 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잡아 처형시키는 겁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기도 하고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러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접시에 빠져도 죽는단 말 있잖아요. 참 사람의 생명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요즘에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수만 명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경제가 마비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 죽음은 다 똑같은 의미의 죽음인 것이죠. 이 세상과의 이별이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만 온통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언어들이 다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오류가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뉴스를 자꾸 보다 보니까요, 머리가 점점 더 아파져요. 이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만 휴대폰에서 검색만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맨날 똑같은 뉴스. 계속 전염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겁니다. 전염병의 결국 또 죽음 이상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음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염병과 상관없이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1m 뛰지 않고 앉으신 분은 뛰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킬 건 지켜줘야 되니까, 그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붙어있지 말고 조금 뛰어주셔도 돼요. 여러분은 이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잡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다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직장, 가정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예수님 모든 생각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죄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는데, 예수님은 온갖 사랑만 무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다 베풀기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은 능욕을 받아야 되고, 벌거벗겨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되고, 마침내 죄 없으신 그분이 죄로 얼룩진 온통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옹팡지게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그 억울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그 죽음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이런 전염병이 끝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비되어지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될 수 있다면,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간으로 쓰일 수 있다면, 이 기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닌 것이죠. 이 훈련의 기간은, 이 고통스러운 기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제가 2달, 3달,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닮을 수 있다면 좋게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보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변하지 않은 나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는 내 자신인 것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며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며칠 후면 그토록 저주받고 처절한 죽음의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그러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으시죠? 지난번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믿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 좀 쉬우면은 막 엄마들도 자녀들도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세상의 전염병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이 없을 때는 뭐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해결 못 하잖아요. 잠시 부분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보시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저 여우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너희가 너 지금 통치자인 너가 나를 지금 죽인다고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나는 내 길을 내 나를 하나님의 때를 주님 아시잖아요. 정해진 때를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 남은 때 동안에 나는 그 죽음의 유혹과 상관없이
가난과 실직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올라오면 너무 행복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 구원받은 이 축복 중에 축복이 평안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평안을. 그러니까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혹시 이런 재난이, 혹시 이런 죽음이, 혹시 이런 고통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혹시라고 하는 이것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생각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먹이고 이삐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할까 보냐?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돈을 믿지 않고 내게 소유되어 있고 내 손 주머니에 있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근심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순간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집에 쌓여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귀를 키워가지고 예수님 성전 입성하실 때 성경을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길 가다가 물을 기우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가져가냐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두 제자 가는데 그렇게 물동이를 끼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갔더니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며 있는데 그걸 오니까 왜 가져가냐 하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은 이 세상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 중에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요셉처럼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게 되면 주님이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고 루세의 길도 열어주시고 흉년의 때 이삭도 100배나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험을 100개 들여놨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 데려가면 그 보험 100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전부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도 염려하지 않으시는, 그것도 억울한 죽음.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서특필돼서 뉴스에 나오고, 야, 이런 성인이 이 세상에 있냐, 이렇게 숭고한 정신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사람이 있냐 하고 막 빅뉴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온갖 모함과 저주 침뱉음 다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가시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마땅히 가셔야 할 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삶을 맡기십시다. 삶을 맡기십시다. 아침에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찬송가 413장이 계속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너 진짜 평안하냐? 주님이 제 영혼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평안하냐? 무엇 때문에 평안하냐? 무엇 때문에 평안하냐? 나 때문에 평안하냐? 땅에 있는 거 네가 충분히 쌓아놨기 때문에 평안하냐? 나 때문에 평안하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냐? 예수 그분 때문에 네가 평안하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땅에 속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흔들림 없이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을까?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이런 세상적인 염려가 밀려와서 내 영혼을 잠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길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길을 나도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부어지는 사람은 염려를 이기고 사명의 길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3일, 이제 남은 며칠만 이 길을 가시면 대속적인 죽음을 완성하시는 것. 이 완전하시라는 말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날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주님께서 부활로 선물로 주실 것이라. 여러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헌신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중에 기억나는 추억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으시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중에 하나가요, 간척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바다를 막을 때는 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예전에 요즘에는 많이 알렸지만 간척 사업을 섬이니까요 바다를 이렇게 뚝을 막아서 이제 염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갈대밭을 많이 만든 다음에 갈대밭을 또 논으로 만들고 밭으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시는 선구자였던 것 같아요. 선구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살 때쯤 돼가지고요 방학 때 가면은 그 간척지 그 갈대밭을 논으로 만드는 일을 제가 몇 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뿌리가 얼마나 많이 번져 있는 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처음에 이제 가을이 돼서 겨울 되기 전에 싹 불을 지릅니다. 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걸 서쟁기질로 이걸 다 쟁기질을 해서 아마 버섯이 다 부러지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뿌리를 전부 걷어가지고 이제 막 다 꺼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보통 좋은 토양이 아니고 원래 갯벌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많아요. 조개 껍데기. 그래서요 발이 여기저기 찢어집니다. 예전에는요 고무장화라고 그래가지고 모내기 할 때 신었던 고무장화를 신고 고무장화 같은 겁니다. 그거를 신고 가서 그런 일을 했으면 발이 빠지면 잘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발에서 피가 납니다. 병원 있습니까? 시골에? 우리 흔히 말하는 악가진기 바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논을 500평, 600평 훨씬 더 될 겁니다. 1000평이 넘을 것 같은데 그 논을요 몇 년에 걸쳐서 결국은 다 논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내기 했더니 처음에는 70-80%가 다 타서 죽습니다. 짠물 때문에, 짠물 기운 때문에. 점점점 살아나는 모가 많아집니다. 몇 년 지나니까 모가 다 살아서 많은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죠. 저는 제가 그것을 수년 동안 아버지가 하시다 가셨고,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아마 1000평 넘을 거예요. 그 전체가 3000평이었으니까 밭이 1200평이고 밭을 1200평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논으로 만들었어요. 포기하고 싶다. 발에서 피가 난다. 허벅지까지 논이 아니라 뻘밭이니까 막 발이 빠져 들어간다. 한 발짝 한 발짝 빼서 옮기는 것조차 힘들다. 포기했으면 논이 되지 않았겠죠. 벼가 생산이 되지 않았겠죠. 열심히 했습니다.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름날 너무 더우면 쿨피스를 사다가 마시면서 열심히 논을 만들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땅의 일도 논을 하나 간척하는 것도 수년이 걸리고 많은 피를 흘리고 몸에 긁힌 흔적이 남습니다. 찢어진 흔적이 남아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고초가 많습니까? 여러분, 전 이번 주간에 제 지인에게 문안 전화를 여러 명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랬지만 지인들에게 전화하면서 요즘 어렵다는데 어떻게 사냐고, 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가 제가 목회자인 줄 아니까 뭐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1시간 30분 정도를 통화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다 전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던 그 지인이 나중에는 다 침묵을 하면서, 왜 침묵했냐면요, 그러든 저러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과 천국의 영생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마음으로 예스 했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노라고 대답 못하고 한참 동안 전화기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염병과 당신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잘못된 모든 것들,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겁니다 하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해 주다 보니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중간에 전화를 안 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놓인 것이 지금 회복되고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꽃놀이를 갈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죽음이 너무나 처참하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할 것이잖아요.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 지르며 갑자기 180도 돌변하면서 원수가 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잠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고난 다음에 올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근심 걱정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아니 3일, 아니 4일, 아니 이틀밖에 내 삶이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하는 33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날에도 이 사명의 길이 자꾸 귓전에 메아리치고 우리의 신금을 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모욕을 당하면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셨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의 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본을 주님이 보여 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의 본도 주님이 보여줬다는 의미가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마스크 다 쓰였지만은 한번 속으로라도 고백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유 없이 사랑하라. 꽤 많이 팔린 책 제목인데요. 이유 없이 사랑하라. 근데 그 이유 없이 사랑하라의 원천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저를 보면서 저는 주님 닮으려면 아직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유 없이 사랑해요? 이유 없이 사랑합니까, 여러분요? 이유 없이 용서합니까? 이유 없이 관용하나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설득될 때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유 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아직이란 말이 여전히, 영어 성경은 still,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당신 나에게 안 좋은 관계에 있고 여전히 어떤 일들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모든 상황이 여전히 죄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저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가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료주일, 특별히 이번 고난주일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묵상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처럼 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용서하고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모든 사람에게
대신 짐을 져주고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텐데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눈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려저일 고난주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들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게 돋보기로 보듯이 묵상하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의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한 1차적인 말씀이었지만 예루살렘은 성전이요 성전은 우리 교회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각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저를 자신을 봐도 정말로 형편없는 것. 제가 우리 지인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요 제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서원에서 이렇게 목사로 왔다. 그저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기뻐서 전도하는 기쁨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 친구들 전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람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너무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어렵다. 지인에게 얘기하면서요 사실 친구인데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인데 나도 너하고 똑같다.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일지도 몰라. 내가 너보다 더 큰 죄인일 거야. 그런데 나는 먼저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 친구야 너도 예수님 믿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분이 숙연해지고 나중에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서기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면서 성도, 성전도,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저주 섞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정말 이 어려운 형국에서 우리가 이게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면 다 좋죠. 근데 반대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소원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속히 다 부서지고 불태워지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더 커지기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 내 안에 더 크게 그려지기를 이게 더 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오늘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흰 옷으로 죄를 가리움을 받아서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으로 치우쳤던 삶이 십자가로 깊이 나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새벽교회 식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은 장차 다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줄 끊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기도줄, 말씀줄, 생명줄 붙잡는 은총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게 은혜 허락하여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